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점점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24장이 마지막인데요. 오늘은 22장 본문이고 생명의 살 순서로 따지면 이번 주일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땅 분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저께도 살펴보았듯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그 설명이 다 마쳐졌습니다. 땅 분배가 끝나고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도 마치고 모든 것이 정리되어지니 이제 이때는 곧 이스라엘 군대도 해산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군대가 해산을 하면서 한 특정한 지파들에게 전해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지파들에 전해지는 말씀인가? 22장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여기 보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지파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인가 하니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 편에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에요. 요단을 기준으로 서쪽이 있고 동쪽이 있는데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자들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은 요단 서편에서 일어난 이 가나안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먼저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지역들이죠. 그러나 요단 동편의 땅 분배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 땅은 동쪽이니 서쪽으로 가는 일에 우리는 협력하지 않겠습니다. 이곳에 남아서 동쪽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명령이 주어졌냐면 서편에서 행해지게 될 그 전쟁들에 동편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의 남성들도 함께 넘어가서 힘을 합칠 것이고 서편의 땅이 다 정리가 된 다음 너희들은 그때 다시 동편 너네 땅으로 돌아와라 라고 명령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 명령에 오늘 말씀 보니까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전쟁 다 끝났다, 전쟁 끝이라고 외치자마자 우리는 이제 와이프랑 애들 보러 빨리 돌아갑시다 라고 고향으로 돌아갔는가? 그렇지가 않고 정확하게는 전쟁이 그쳤고 땅 분배까지 모두 다 마친 후에, 그러니까 전쟁이 그치고 행정적인 일까지 다 마친 후에 이제 진짜 끝이구나 할 때 자신들의 땅인 요단 동편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기를 대충 순종한 게 아니죠. 서편의 전쟁이 마치고 땅 분배를 마치고 모든 것이 완료됨을 보고 동편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어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는 게 순종 아니고 할 수 없을 때는 과감하게 그쳐버리는 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주님 명령이라면, 주님 뜻이어든 주님 내가 끝까지 이 경주를 달려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행해 나가는 믿음의 순종인 줄을 믿습니다. 이 모습의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세요? 말씀 한 가지 구절이 떠오르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주님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순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디까지 순종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은, 그 순종의 길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였음에도 그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었고 부활의 길이었고 한 육체가 사라지는 길이 아니었고 도리어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길이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 길만이 살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고 그 길만이 열매가 보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라면 좋아하세요? 라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라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저는 라면입니다.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너무 맛있죠. 그런데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뭐예요? 라면 봉지에 써있는 대로 끓이는 게 제일 맛있답니다. 물량도 딱 그만큼, 삶는 시간도 딱 그 정도, 모든 것을 나와 있는 대로 지킬 때가 가장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설명서대로가 아니라 인간들은 저마다 이성과 자아가 있어서 오랫동안 살아온 그들만의 시간들 속에 새로운 라면들의 세계를 창조해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라면을 끓이면서 김치를 넣어서 끓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 친구는 참치를 넣어서 끓이기도 하고, 짜다고 스프를 반만 넣는 사람도 있고, 싱겁다고 한 개 반을 넣는 사람도 있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최고의 라면을 끓이겠다고 라면을 끓여서 먹지만, 라면을 만들어내는 회사에서는 수천 번, 수만 번 연구원들이 모여서 라면을 끓여보고 그 중에 가장 맛있는 조건들을 봉지에 디렉션으로 적어두었단 말입니다. 그대로 끓이는 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정확한 인생 사용 설명서가 말씀 안에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뒀단 말입니다. 얼마나 상세하고 자세하게도 기록해 두셨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분도 있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방대한 양의 인생 사용 설명서를 성경 안에 수도 없이 기재해 두셨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저마다의 자아가 있고 저마다의 경험이 있어서, 인생 노하우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사용 설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인생에 김치를 넣어서 끓이고, 누구는 내 인생에 참치를 넣어서 끓이고, 스프를 반만 넣어서 끓이기도 하고, 별의 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가장 맛있는 인생을 만들려고 저마다 노력하며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암만 노력해봤자 인간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정보와 주님의 능력만 하겠습니까? 그분의 매뉴얼만한 우리의 노하우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끝까지 말씀 따라서 말씀 지키고 살아가는 순종의 훈련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목요 집회 때 어쩌다가 제가 직접 만든 찬양을 부를 때도 있어요. 제가 만든 찬양을 부르려고 우리 찬양팀하고 함께 연습할 때면, 다른 사람이 작곡한 노래 연습하는 시간보다 제가 작곡한 노래 연습하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제가 만든 노래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 곡을 썼을 때에 제가 가지고 있던 느낌과 제가 원하는 방향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걸 자꾸 주문하다 보니까 제가 쓴 곡을 연습할 때 시간이 훨씬 더 길어져요. 아무래도 제가 만든 곡이니 그 곡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저 때문이니까 그렇겠지요. 그러다 보니 표현하고 싶은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곡이 결국 이 목요 집회 때 아름답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창조자의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주님의 창조물들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요구와 원함은 우리에게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많을 수밖에 없어요.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요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이 살 길이니까. 그 길만이 살 길이고 그 길만이 열매가 맺히는 길이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디테일하게 요구하고 간섭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뭘 위해서요? 오늘 그 찬양을 잘 연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기 위한, 찬양의 자사로 드리기 위해서 연습의 공을 들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디테일하게 요구하시고 강력하게 이끌어가시고 수많은 명령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저리 가라, 멈춰서라, 가라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경홀히 대할 수 없어요. 말씀을 펴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읽지만 말고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말씀에 나오는 대로 이를 악물고서라도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10장을 읽으시면 한 절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가 한 절을 살아내겠노라고 하는 결단의 순간부터 그려질 것입니다. 창조주가 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순종하시되, 순종은 끝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것 어려우나 이 길만이 살 길이요, 이 길만이 열매 맺히는 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며 할 수 있는 만큼 하다가 할 수 없을 때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길만이 살 길이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놀라운 결단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블레싱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빚어주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한없는 영광을 올리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